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굶주려 하고 또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낙심에 쓰러져가는 자신을 자기 연민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바로 이른 아침에 여기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가도록 모든 백성을 끌어당긴 것은 오직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새벽을 일으켜 주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 자리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이유도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사정없이 찌르는 말씀이고 죄로 무디어진 마음을 도려내는 말씀이시고 거짓된 자아를 정말 사정없이 박살내게 하시고 뒤로 물러섬이 없이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시면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우리의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아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불꽃 없는 흰 빛이신 하나님을 굴절없이 통과시키는 거울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굴절없이 통과시키는 깨끗한 거울로 살아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의 삶을 아주 단조롭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계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쉬시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이 3일은
별로 대단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굉장히 평범하고 조금은 단조로워 보이는 그분의 일상을,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잡히시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일들을 바로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자,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그들의 폭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낮과 밤의 시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무엇도 예수님의 낮을, 예수님의 밤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상황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낮은, 우리의 밤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흔들리고 위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조롭고 흔들림이 없고 거침이 없는 예수님의 이 일상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21장 3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사실 19장 41절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네, 그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뿐인데 그들은 주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은 모든 백성을 살리고 끌어당기면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의 행진, 그 말씀의 일상을, 그 경건한 일상을 이 세상은 지금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불편해하거든요. 위협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선택한 이 거룩한 일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중보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기로 다짐한 우리의 일상을 이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상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대단한 거 별거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이러한 일상의 반복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긴장할 만큼 위협적이고 불편한 일상이에요. 이러한 일상을 깨트리고자 세상은 우리 밖에서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위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자, 예수님은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신이 잡히시고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그 날의 다가옴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킨 것과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종말의 그때,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전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그 재림의 순간을, 그 종말의 시간들을, 그 징후들을
예수님은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그날의 재앙과 이 저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피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경우가 심지어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덫과 같이 임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에 빠지는 날이 되는 이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의 이 말씀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전해졌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 중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집에 들어갔어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반은 데려가고 반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반반이에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런 것처럼 반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해서 종말의 때에 장차올 모든 일들 앞에서 능히 피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의 탓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구원의 여정 앞에서 겸손하라.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모두 다 중간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에요. 그래야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마음은 결정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둔감함,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둔감함은 다른 말로 말해서 죄에 대한 둔감함이에요. 죄가 다가오면 내 마음이 쓰라려야 되는데 전혀 쓰라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둔감함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둔감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나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해하고 깨트리는 거, 기도를 방해하거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행하는 그 일들을 성도가 마음이 둔해지면 스스로도 그 일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바로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늘에 속한 즐거움을 좋아하기보다는 땅에 속한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성령에 취해 있기보다는, 말씀에 취해 있기보다는 술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 속한 것에 취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찾고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둔감해진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마음의 둔감함과 민감함 사이에서 혹시 오락가락하는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투기,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의 졸개들이 리비아 사막에 굉장히 훌륭한 이 성직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유혹해가지고 이 성직자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도 건드려보고 또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쏴보고 맹공을 가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탄의 대장이 직접 나섰어요. 너희의 전략들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내가 한번 해볼게, 나를 잘 봐 하고 사탄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그 성직자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지금 당신 동생은 벌써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딱 그 말을 이제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성직자의 얼굴이 금세 험악해져가지고 굉장히 분노에 차오르게 되었어요. 네, 사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기심, 바로 이거야. 이 시기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최후의 무기야. 이것으로 무너뜨리면 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예,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것들 중에는 시기심도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것에 마음이 짓눌려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표준사변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둔감함을 마음이 짓눌리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살피고 그것으로부터 짓눌리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예요. 기도야말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기도해야 조심할 수 있고, 기도해야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히 피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감당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습관적으로 새벽에 아주 자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늘 이용하신 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3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서에서만큼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원.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2장 44절에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네, 그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은 홀로 계시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친밀하게 은밀하게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 곁에 자신들이 당할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이 제자들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둔감해져서 잠을 자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감함과 둔감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만나게 될 그 십자가 그날이 그 제자들에게 덕과 같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락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감함과 이 둔감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잠들어 있는 그런 둔감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스스로 조심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많은 일상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낮과 밤은 이 세상에 위협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낮과 밤이, 기도하는 모든 일상들이 이 세상을 오히려 위협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깨트릴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단조로운 일상,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 일상,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둔감함과 민감함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취하게 하고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낮과 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다가오는 일을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우리 주의 교회가, 우리 구산교회가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